오늘 드디어 이제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약 4개월간 우리가 수요 저녁마다 다니엘서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이 말세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3주 동안 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 때 살펴보던 요한계시록을 이제 도중에 이제 이번 주부터 다른 성경으로 이제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종말에 관한 예언들, 그것과 또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종말에 관한 예언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간략하게나마 지금 종말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종말의 특징, 말세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에는,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회유해서 어떻게든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어떤 권력 있는 자나 어떤 영향력 있는 단체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특징 무엇이었습니까? 종말에는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그게 종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전쟁은 인류 역사 가운데 늘 있었죠. 그죠? 지난 3,500년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고작 270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쟁이 나면 그것이 곧 종말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종말의 때에는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이죠. 종말의 특징 세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신자들이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신자들이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말에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환난은 일시적인 고난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2000 며칠, 3000 며칠, 이런 숫자, 어떤 날짜들이 나오거든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종말에 겪게 되는 그 환난들은 그 환난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끝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에 겪게 될 그 성도들이 겪게 될 고난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을, 환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종말에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양과 염소가 구분되고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 모든 종말에 겪게 될 환난을 거치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마치 이 금광석이 용광로를 거치고 나면 순금으로 거듭나듯이 우리 성도들은 종말에 겪게 될 그 환난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에 아주 정결한 영혼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종말에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특징 네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종말에는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 땅의 티끌이 뭡니까? 이 티끌이라는 말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그 말씀 나오죠. 이 흑이 바로 이 원어로 티끌이에요. 티끌. 무슨 고운 인간이 무슨 고운 찰흙으로 빚어진 게 아니에요. 티끌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여기서 잔다라는 것은 진짜 이렇게 쿨쿨 자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그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그죠?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 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 중에서, 즉 죽었던 자들 중에서 종말의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벌 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은 상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똑같은 부활을 해도 차원이 달라요. 이 네 번째 종말의 특징인 이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이 종말의 이 징조는 너무 눈에 띄는 확연한 징조입니다. 다른 종말들,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나 전쟁이나 성도들이 겪는 고난, 이런 것들은 있죠. 늘 있어 왔었고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종말이다라고 명확하게 깨닫기가 어려워요. 근데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 이걸 보게 된다면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부활했는데 이런 일이 막 일어나면 스님도 교회 나올 법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스님도 두 손 두 발 들고 교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종말에 있을 이런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아주 임박한 순간에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참으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해서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기적을 목격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놓고서도 신앙을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이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생겼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말이죠, 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가 부활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종말에 있을 이 죽은 자의 부활은 믿음 없는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죽은 자가 부활해서 영생의 부활, 영벌의 부활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종말의 특징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일중독이 되고 동시에 복음에 대해 무관심해집니다. 종말에 사람들은요, 일에 중독이 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복음에는 무관심해집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종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빨리 왕래를 한대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난해한 성경 구절인지, 성경 여러 번역본인데 번역본마다 다 틀려요.
각양각색입니다. 근데 여기서 종말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이것을 종말에는, 말세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교통수단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라는 이것은 뭔가 허겁지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우왕좌왕 이리저리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말이에요. 즉 종말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가? 일에 빠져서, 일에 중독되어서 바빠지고 그만큼 복음과 교회에 무관심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여기서 이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잔치를 열었는데 이 신혼잔치, 이건 천국잔치를 비유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임금님이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초대장을 보냅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들은, 초대장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즉 복음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별것 아는 것으로 여겨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요?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뭐 하러 가요? 장사하러 가요. 일에 빠졌어요. 초청받은 사람들, 즉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복음 무관심해요. 관심 없어요. 그리고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일하러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일 중독에 빠지고 복음에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사람들이 바쁘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복음에 무관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종말의 특징이에요. 특징. 종말의 특징 6번째는 그날과 그때,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천사로부터 종말에 일어날 예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들었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걸 다 쉽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이걸 좀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종말에 일어날 일을 천사를 통해서 예언을 들었지만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좀 더 자세히, 좀 더 알려주세요. 언제 종말이 일어납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여기서 가라는 말은 한마디로 갈지어다 이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말이 뭡니까? 다 몰라도 돼. 다 몰라도 돼.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있을 일을 예언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여기는 아들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른다. 아버지만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거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정신병자이거나, 그죠? 이단입니다. 종말의 특징 7번째는 예배가 폐해진다라는 거예요. 종말에는 예배가 폐하여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시면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진대요.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답니다. 종말의 때에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한 몇 년 됐죠. 그죠? 요즘같이 이 자유로운 시대에,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는 이런 세상에서 예배를 강제적으로 못 드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예배가 폐해지는 경험을 해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일제강점기 때 예배가 폐하여졌었고, 그죠? 6.25 전쟁이 나서 전쟁통에 예배를 못 드리고 길바닥에서 막 예배 드리고 막 피난 가다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요즘 세상에 말이죠.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이구나.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이 타인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일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술 마시는 건 돼요.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수다 떠는 거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소그룹 모이지 마. 심지어 주일에 우리 그 마스크 다 쓰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막 띄엄띄엄 앉아서 한 줄 앉고 띄우고 막 우리 그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도 뒤에 공무원들 와가지고 우리 사진 찍고 이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만 보고 있느라고 못 봤죠. 각 교회마다 공무원 한 명씩 배정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모이나 안 모이나 와가지고 이거 사진 찍고 하고 이랬어요. 그래도 제가 의성에 오니까 의성은 덜한 편이에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 코로나 때 그 지역에서는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말이죠. 교회에 이 노란 딱지 크다는 경고문을 교회 문 입구에 출입구에 딱 붙였습니다. 모임 금지 경고문 붙이고 위반하면 벌금 몇백만 원. 그 경고문을 교회 출입구에 딱 붙여놓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혐오감을 주는 그 흉측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것으로 인해 얼마든지 세상 권력에 의해서 예배가 폐해지는 것이 가능하구나, 우리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종말이 일어나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쭉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언은 말이죠. 예수님이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한 것인데요. 근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진답니다. 그 모습을 보거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알려주셨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졌습니다. 뭔가 하면 황제가 자기 동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놓고 거기에 절해라. 황제가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뒤에 예루살렘을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미리 알려주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로마 황제의 그 우상이 성전 안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을 기억하고 산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언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겪게 될 종말의 때에 겪을 일들로 이제 확장해서 그렇게 적용해 보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드리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황제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동굴을 파고 땅굴을 파고 거기에 들어가서도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에 어떤 이유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폐하여진다면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가야 했듯이 우리는 흩어져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종말의 특징 8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승리자의 몫이 주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받잖아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인내하는 자에게는 승리자의 몫이 주어진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 종말의 때의 성도들에게 이런 다양한 환난이 고난이 있을 것이나 인내하는 자는 평안을 누리며 승리자의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보시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뭐 며칠 이런 거 다 그 숫자에 의미를 두지 말고 뭐라고요?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 그 고난의 기간을 지나면서 기다려서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은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13절에도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 환난을 인내하면서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 그 사람은 복을 받고 끝날에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승리자의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죠. 그 몫이 무엇입니까? 승리자의 몫.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와 사복음서에 나오는 종말의 때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종말의 때가 참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아주 마음이 좀 심란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도요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부모로부터 유산을 혹 물려받아도 그 유산을 지키며 불리며 안전하게 누리는 것은 그것은 자녀의 몫이에요. 자녀가 해야 될 몫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인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몫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종말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서 종말에 대한 이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보다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풀무불에서도 사자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종말에 우리가 사자굴, 풀물불 같은 환난을 겪게 될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여러분의 몫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덕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에 주